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은 28장의 말씀과 더불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 모여서 바벨론에 어떻게 대항할까라는 것을 함께 논의하던 그 사신들의 모임에 들어갔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때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되는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의 종, 내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나의 종,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과 특별히 내일의 말씀, 27장의 후반절의 말씀과 28장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토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함께 읽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28장에는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지요. 신명기에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는 기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라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시간이 판가름해 줄 것이다.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판가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부활이 있다거나 재림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곤 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거짓 예언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당장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고 보면 엘리야의 시대에는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별하는데 사실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이 어느 쪽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인가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문서 선지자들, 아모스나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예언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듣는 청중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지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쪽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자타가 인정하는 거짓 선지자가 신분상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쓰는데요. 이 나비라는 말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함께 포함하는 단어로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란 명칭은 거짓 선지자는 물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도 이 나비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했었지요. 결국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이 전문 용어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라는 이름에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굳이 거짓 선지자를 딱 지명해서 가리킬 때 별도의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이런 식으로 부연해서 표현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선지자들, 사람으로서의 선지자는 진실과 거짓 사이를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참 선지자였고 날 때부터 거짓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참과 거짓 사이를 함께 오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그 전문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공식들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참 선지자도 모두 다 자기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누가 거짓 선지자이며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충돌에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면서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다른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위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참 선지자였던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를 반박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논박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호통을 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너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유다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8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에서 오히려 이 강력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기선을 잡은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그의 목에 걸고 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 왔던 함께 모여있던 다른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왕에게 이런 멍에를 메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멍에를 꺾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무나 확신에 찬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냐의 이런 행동은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자기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리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런 행동을 막지 못한 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어디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지자는 자기가 평생 전할 말씀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을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롭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야 그는 하나냐에게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을 선포하게 되지요. 마틴 부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다 아는 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예레미야 자신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사실 하나님은 불과 1시간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른 시간이다. 역사는 역동적 과정이다. 역사는 지금이 지나간 시간과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것이 다 풀릴 때까지 내쳐 달리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하신 말씀이라도 누군가가 자기 목에 멍에를 매물어서 순종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플래카드처럼 내걸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계시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평생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시스템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그냥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1시간 전의 하나님과 1시간 후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며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번은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계시지 시스템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는 것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에 부딪힐 때만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냐라는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려도 예레미야는 확실한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누가 하늘 회의에 참석하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날 때부터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참 선지자로 살아가고 평생을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에 다르게 이해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는 그 말씀들에 내가 언제나 쫓아가는 순종의 경험이 있을 때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건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내 평생을 나의 삶에 이끌고 오시는 그 주님의 시스템,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그것에 내 삶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에 내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언제나 겸손하게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며 그것이 늘 나의 거울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내 삶에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전에 있었으니까 오늘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오늘 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속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이 참 선지자의 자리에 바르게 서 있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내일 말씀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이 시간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 때부터 참 선지자인 사람도 없고 날 때부터 거짓 선지자인 사람도 없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거울에 내가 매일매일 나를 비추어 보지 않다 보면 내가 언제라도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참된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그것을 늘 돌아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